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학자, 랍비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혜자로 인정되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요즘 전문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으면 항상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구나 생각을 해서 지혜자들이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는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자라면 이 또한 알고 있어야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교만이죠.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죠. 근데 너무나 멋지신 예수님, 저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우리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 화 안 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의도를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지혜자가 맞다. 감히 이분에게 지혜에 대해서 겨루게 하지 마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서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로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감히 더 이상 사람들이 질문할 수 없도록.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한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여기에 모든 것이 모아진단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많은 질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여요. 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전문가를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어떤 지혜자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모든 지혜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게 두 번째 지혜라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꽉 붙들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며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꺼이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가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간의 이 교제는 희생을 전제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거죠. 득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신들의 가산을 다 팔아서 물론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다 팔아갖고선 하잖아요. 곧 주님 오시면 저희들이 왕 될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실천이죠. 그것이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로마 사회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살과 피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사람 잡아먹는, 어린아이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막 퍼지고, 싫지만 그들의 행동들은 감탄스럽단 말이죠. 기꺼이 아무 득될 것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로마 시대에서는 어린아이는 그냥 소유물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서 그냥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그런 어린아이, 쓸모없는 아이, 아무것도 득될 것 없는 아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고 보내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죠.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의 사랑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번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어제 김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 변질돼서 목사는 나를 위로해 줘야 돼. 그 목사가 위로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예배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예배인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을 서기관이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마 빙긋이 웃으셨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참 최고의 칭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는 아쉽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질문합니다. 선생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랍비인데 그것 아직도 모르느냐?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예수님을 변론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시험해요? 율법에 대한 지식, 모든 것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바울 사도의 그 몸부림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공고하면 잘하는 것을 깨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게 바울 사도의 고민이에요. 율법학자이며 서기관 중에 서기관인 바울 사도의 고백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절망을 깨닫는 거죠. 이 서기관은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죠.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결국 교만의 문제잖아요. 내가 아직도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누군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은 어설픈 선생으로 보고 시험하려던 그런 교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판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고,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네 자신을 더 돌아보고 네가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신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신을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진 신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할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죠. 갑이 묻는 자가 없더라.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세계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갇히시는 것은 아니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 법칙을 벗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법칙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땅부터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 있고,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내가 발에 땅을 딛고 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둥둥둥둥 떠갖고 정신 없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둥둥 떠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것도 중력이죠. 온 우주가 이 은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태양계도 은하 속에서 돌고 있고 은하 또한 어떤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이 은하도 돌고 있어요. 온 우주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을 위해서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붕붕 떠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어요.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백성,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현해 가고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흥해지고 모든 국력이 강해지는 것은 그만큼 각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엄, 그 권위,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부인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나라예요. 서구 사회를 보세요.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들이 자꾸 몰락해가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의 종말이라는 책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믿으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그렇죠, 감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나의 편견과 나의 교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이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하시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